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28장 20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뜻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랑의 열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귀히 여기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아름답게 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역의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뜻을 향한 강한 의지, 사랑의 열정,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절정의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떤 누가 방해하더라도, 어떤 악한 세력이 저지하더라도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만큼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며 또 영속하고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자 또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악한 사람의 강한 저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요.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는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이죠. 그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다. 그 나라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속할 것이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옳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긍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계속 아름답게 꽃피고 우리들에게 계승되고 이어지기를 바라신다. 그런 뜻이 이제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7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을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한마디로 천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예고하시고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덧붙여 들은 소식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즉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영속될 것이고 계속될 것이라. 누구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근데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셨고 또 약자들을 돌보셨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그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직접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됐다는 걸 뜻해요.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너희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같이 계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뭐부터 했나 잘 보세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큰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가르치심을 시작했죠? 산에서. 그래서 산상설계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오른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시하신 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 그 말씀이 너희들의 앞으로 이어질 삶의 뭐가요? 토대가 되고 원천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동시에 산을 오른다는 건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맨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곳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산에 오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속에 내 삶의 토대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초로 내 삶을 형성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산에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리로 참 자주 반복적으로 영원히 늘 그런 삶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산에 오르는 일이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사역의 또 두 번째 기초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일이 갈릴리에서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부활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을 잘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배하고 나니 1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권세에 힘입어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자기 홀로 살 수 있다 자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죄성을 매 순간 철저하게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사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총에 의지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리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이 권세에 의지하면 우리도 그 권세에 힘입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갈릴리 사역의 가장 또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일.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나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는 게 이제 갈릴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가 뭘 뜻해요? 이제 세례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공적으로 선언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에요. 원래 세례는 우리가 입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로 예수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결합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부입니다. 자기 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어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 안으며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가 의미하는 의미. 자기 혼자 믿을 것 같으면 세례가 뭔 필요해요? 그냥 세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 되지요. 세례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20절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진리를. 뭐가 하나님의 통치고 뭐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양하고 쌓아가며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존재의 모든 속에 구석구석 침투해서 나를 변형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때까지 그것을 가르치고 또 동시에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또 중요한 본분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 그걸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행하고 우리 삶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있어주고 고통을 나누고 할 때 그때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안 보여요. 언제 그게 보입니까? 그 진리를 따라 누군가 실천하고 이행하고 행동할 때 경험함으로써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쳐서 지킬 때 그것이 눈앞의 현실과 삶이 되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그럼 우리가 혼자 다 감당하냐? 아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받아 행동할 때 첫 번째 유대교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저항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모든 사역의 내내 누가 방해합니까? 유대교인들이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녹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저항과 핍박과 박해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혼자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이고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또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나는 나름 선한 마음가짐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몰라주나? 남들은 몰라주나?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참 빛도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허망한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몰라줘요?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는데 같이 계시는데 그 일을 도우시는데 그 일을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시는데 그 일을 지지하고 격려하시는데 몰라준다고 서러워하는 건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엄밀히 말하면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걸 바라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절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늘 주님과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약속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늘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수용하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진리를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이행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도 갈릴리로 나아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을 떠나 한순간도 홀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지원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며 후원자가 되시며 지지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역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